스리 라마나는 참자 탐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내면의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고 될수록 오랫동안 그 느낌을 유지하라고 가르쳤다. 또 딴 생각이 일어나 집중력이 흩어지면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을 돌려 다시 나라는 생각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든지 또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도록 했다. 이런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육체와 마음의 모든 행위의 주체라고 여기는 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참자 탐구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는 나라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의 생각 또는 지각의 형태를 띤 일종의 정신적인 행위가 되지만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점차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나라는 느낌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주관적인 느낌과 어떤 생각이나 대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이 느낌마저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이때 개체성에 대한 느낌이 잠시 정지된 상태를 체험한다. 이런 체험은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수행을 반복함에 따라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오래 유지된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각성 상태에 있게 된다. 아니, 노력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참나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던 나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 도달해도 나라는 생각이 주기적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행의 최고 단계라고는 할 수 있다.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이 상태를 자주 체험하게 되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바사나, 정신적인 경향성 또는 마음의 습성이 점점 약해진다. 바사나에 속박하는 힘이 충분히 약해지면 참자아의 힘이 잔존하고 있는 마음의 습성을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나라는 생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최후의 깨달음이다. 나에 집중하는 또는 나라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 수행법은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는 다른 방법이 따라올 수 없는 온전한 방법이다. 참자 탐구는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는 생각을 억누르지도 않으며 그저 마음이 일어나는 근원을 정신 차리고 주시하기만 하면 된다. 참자 탐구 수행의 목적은 마음의 근원에 머무는 데에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정한 자기가 아닌 것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거두어들이면 결국 근원에 도달하게 된다.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생각하는 자기에게로 주의를 돌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단 나라는 느낌에 대한 주시 또는 각성 상태가 확립되면 더 이상의 노력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때부터는 행위의 과정이기보다는 존재의 과정이며 그것도 존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절로 존재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미 아무런 노력 없이 존재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늘 현존하고 있으며 늘 체험되고 있다. 반면에 존재 자체가 아닌 것, 이를테면 육체와 마음이 존재인 양 가장하려면 의식 차원에서는 아닐지라도 잠재 의식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정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자아를 탐구하는 수행이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나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정신적인 노력은 사라지고 존재 자체에 대한 체험만 남는다. 궁극적으로 참자하는 무엇을 한 결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깨닫는다. 이에 대해 스리 라마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명상하지 말라. 그냥 존재하라. 그대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말라. 그냥 존재하라.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라. 참자 탐구를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자세를 취하고 행하는 명상 수행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참자 탐구는 깨어있는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참자 탐구는 계속할 수 있으며 실제로 조금만 해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참자 탐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스리 라마나는 초보자들에게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앉아서 오랫동안 명상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았다. 그는 또 제자 중에서 세속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참자 탐구에만 몰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반대했다. 선생님께서는 참자를 찾음으로써 참자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찾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대는 마음이다. 또는 그대는 마음을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생각의 이면에는 그대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이 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 생각이라 여기고 이 나라는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 끈질기게 질문을 계속해 들어가 보라. 그대가 이 질문에 완전히 사로잡혀 질문 덩어리가 되면 그대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 자신, 곧 나라는 생각에 몰두하면 다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는 참자 탐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실수를 한다. 참자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탐구하다 보면 나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그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엇이 그대를 사로잡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던 그 나가 아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엇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던 나의 본체이다. 그것은 에고가 아니며 지고한 존재 자체이다. 선생님께서는 참자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물리쳐야만 한다고 가끔씩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생각을 물리치면 또 다른 생각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대 자신, 곧 나라는 생각에 몰두하라. 그대의 모든 정신 에너지가 이 한 가지 생각에 집중되면 다른 생각들은 저절로 물러나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생각들을 물리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생각을 물리치는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대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물리치려고 하면 그 과정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끝이 있다.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물리치려는 노력을 끈질기게 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내면 깊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생각을 물리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노력하거나 긴장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 정도가 아니다.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참자 탐구를 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의 그대 수준에서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노력도 할 수 없게 된다. 참자 탐구를 통해 마음의 방향을 나라는 생각의 근원으로 내면화시키면 바사나, 정신적인 경향성 또는 마음의 습성이 소멸된다. 참자의 빛이 바사나에 비쳐 반사되는 현상이 마음이기 때문에 바사나가 사라지면 마음 역시 사라진다. 진정한 실제인 참자의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도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다. 구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향한 용맹스러운 탐구 자세, 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처음 하는 사람은 참자 탐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마음은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함으로써만 사라진다. 화장을 할 때 장작에 불을 지피는 작대기가 장작이 거의 타버릴 때쯤이면 스스로도 거의 다 타버리듯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도 다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한 다음 스스로 사라진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계속 쫓아가지 말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찾아보라.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이 탐구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를 묻는다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면 다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마음은 자신이 나오는 근원, 참자 안으로 돌아가고 그와 동시에 일어났던 생각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수행을 반복하면 마음이 자신의 근원에 머무는 힘이 증가한다. 마음은 오랫동안 외적인 대상을 향하는 습성을 길러왔다. 이 습성 때문에 마음은 마치 바다의 파도가 연이어 일어나듯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습성은 자신의 본성에 대한 명상이 깊고 강렬해지면 모두 소멸된다. 과연 밖으로 향하는 마음의 습성이 모두 소멸되고 참 자아에만 머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라는 의구심을 버리고 나는 누구인가? 만을 끈질기게 물어야 한다. 외적인 대상으로 향하려는 마음의 습성이 남아있는 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탐구가 필요하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탐구함으로써 생각이 자신의 근원으로 사라져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무집착이고 무욕이며 비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참자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무욕과 지혜는 사실상 같은 것이다. 진주 캐는 사람이 허리에 무거운 돌을 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다 밑에 있는 진주를 캐오듯이 비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무욕의 자세로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참자아라는 진주를 얻을 수 있다. 참자아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본성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만 계속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속박되어 있는 이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아는 것이 해탈이고 자유이다. 이렇게 마음을 항상 참자아에 고정시키는 것을 참자 탐구라고 한다. 참자 탐구와는 달리 스스로를 실제, 의식, 지복 상태의 절대자, 브라흐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명상이다. 요가 수행자들은 진리를 깨달으려면 속세를 포기하고 외딴 숲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던데요. 일상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참자아를 탐구하면 된다. 1~2시간 정도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탐구하기만 한다면 그대의 의식 상태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사람과 사물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점차 바뀐다. 그대의 행위는 자연히 그대의 마음 상태를 따르게 되어 있다. 선생님은 요가 수행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개인적인 이기심이다. 거짓 자기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포기이다. 세속적인 일을 꾸려나가면서 어떻게 이기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속적인 일과 지혜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직업적인 일을 계속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 그러나
참자 탐구를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참자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점차 변형되고 결국 이기적인 에고를 넘어서는 자리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명상할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따로 시간을 내어 명상한다는 것은 아주 초보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깊은 지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손은 세상에 담겨 있어도 머리는 홀로 자신의 맑은 내면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요가의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가 수행자는 목동이 막대기로 소를 몰고 가듯이 자신의 마음을 목적지로 몰고 가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권하는 참자 탐구는 풀을 한 움큼 내밀어서 소가 스스로 따라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대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 그대는 이 탐구를 통해 그대 내면에 있으나 마음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큰 문제를 풀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풀릴 것이다. 아무리 나를 찾아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는 육체를 그대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릇된 습관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는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보는가? 오직 하나의 의식만 있을 뿐이다. 그 의식이 나라는 생각으로 나타나서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눈을 통해 스스로를 투사하여 주의 사물을 보는 것이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상태만을 기준으로 무엇이 보인다든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감각을 통해 경험한 것만을 확실한 것으로 여긴다. 보는 자, 보이는 대상, 보는 과정이 모두 동일한 의식, 곧 참자와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요하게 숙고해보면 참자가 눈에 보여야만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지금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가? 거울을 놓고 그 속에 비친 그대의 모습을 본 다음에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인가? 거울에 비친 그대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그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이 점을 깨닫도록 하라. 이것이 진리이다. 생각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일종의 나에 대한 지각 같은 것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대가 말하는 나라는 지각은 어떤 형태와 연관되어 있다. 아마 육체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순수한 참자아는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참자아는 아무 것과도 연관되지 않은 순수한 실제이다. 참자아의 빛에서 육체와 에고가 나온다. 모든 생각이 가라앉아 고요해지면 순수한 의식 자체만 남는다. 잠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 아직 외부 세계를 인식하기 직전에 순수한 나가 있다. 다시 잠에 빠지지도 말고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도록 하지도 말고 그 순간에 순수한 나에 머물도록 하라. 확고하게 순수한 나에 머무를 수 있다면 외부 세계가 눈에 보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때 보는 자는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상태에 머문다. 에고가 무엇인가 탐구해보라. 육체는 지각하는 힘이 없다. 따라서 육체가 나, 에고라고 할 수 없다. 참자아는 주체와 대상의 구별이 없는 순수 의식이다. 그러므로 참자아 역시 에고가 아니다.
에고는 다른 것과 나를 구별하기 때문이다. 잠자는 동안에도 나라는 에고는 없다. 그렇다면 에고란 무엇인가? 에고는 참자와와 스스로 지각 능력이 없는 육체를 연결하는 그 어떤 것이다. 에고는 확고부두한 실체가 아니다. 찾아보면 유령처럼 사라진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기 옆에 비친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건 귀신이 아니라 옆에 서 있는 나무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귀신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 것이다. 그가 해야 될 일은 자세히 살펴보는 것뿐이다. 그러면 귀신은 사라진다. 애당초 귀신은 없었던 것이다. 에고도 마찬가지다. 에고는 육체와 순수 의식을 연결하지만 실체가 없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에고는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만 자세히 탐구해보면 에고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힌두교인들의 결혼잔치는 보통 5, 6일 정도 계속된다. 힌두교인의 결혼잔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낯선 사람이 잔치집에 왔다. 신부 측 사람들은 그를 귀한 손님으로 보고 특별한 대접을 했다. 그것을 본 신랑 측 사람들은 그가 신부 측과 관련된 귀한 손님인 줄 알고 역시 극진한 대접을 했다. 낯선 사람은 양쪽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매우 즐거웠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랑 측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신부 측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 순간 그 낯선 이방인은 일이 잘못되는 낌새를 채고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다. 에고도 마찬가지다. 자세히 조사해보면 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기 시작하면 슬며시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있는 동안에 열심히 탐구하도록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그 탐구를 계속했다면 자는 동안에도 그 탐구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즉시 다시 탐구를 시작하라. 어떻게 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자 탐구를 통해서는 평화를 얻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대의 본래 상태가 평화이다. 마음이 본래 상태를 가로막고 있다. 평화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오직 마음으로만 참자 탐구를 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엇인지 조사해보라. 그러면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마음과 생각은 하나이다. 생각과 떨어져 있는 마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생각을 일으키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그것을 마음이라 부른다. 마음이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사라질 때 그대는 영원한 평화 상태에 도달한다. 저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을 탐구하다 보면 생각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고요한 마음 상태에 도달합니다.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텅 빈 공백 상태가 됩니다. 은은한 빛이 충만하고 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육체나 어떤 형태가 인식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체험은 거의 30분 정도 지속되며 기분도 좋습니다. 이런 체험이 몇 시간, 며칠, 몇 달 동안 지속될 때까지 수행에 몰두하면 영원한 행복, 자유, 구원 또는 달리 뭐라고 부르든 간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런 체험은 구원이 아니다. 그런 상태를 마노라야, 즉 생각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상태라고 한다. 마노라야는 생각의 흐름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된 상태이다. 집중 상태가 끝나면 그 즉시 이전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든다. 설령 마음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상태가 1000년 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 사람들이 윤회 수레바퀴에서의 해탈이라고 부르는 상태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행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체험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또 이런 상태에서 기쁨을 느끼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적인 탐구를 해야 한다. 이런 탐구가 없으면 육체가 없어진 듯한 몰아경이나 깊은 수면 상태에 오랫동안 빠져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인도를 받지 못해서 거짓 자유의 느낌에 현혹되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수행자들이 많다. 여기서 빠져나와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요가 수행자가 몇 년 동안 겐지스강 언덕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수행을 계속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집중에 들어가기 전에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제자에게 겐지스강에서 물을 떠오라고 했다. 제자는 물을 들어 강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요가 수행자는 제자가 돌아오기 전에 깊은 몰아경에 빠져버렸다. 그는 몇십 년 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겐지스강 다리 밑으로는 수없이 많은 물이 흘러갔으며 강의 지형마저 변해버렸다. 어느 날 그는 몰아 상태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물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물을 뜨러간 제자도 겐지스 강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맨 먼저 요구한 것이 물이었다.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기 전 그의 마음에 가장 거층에 있던 생각은 물이었다. 그가 들어가 있던 집중 상태가 아무리 깊고 또 그 상태가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생각을 가라앉힌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깨어나자마자 다시 물을 찾은 것이다. 다시 의식 차원으로 돌아온 순간 가장 거층에 있던 생각이 강력한 힘과 속도로 터져 나온 것이다. 집중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졌던 생각이 이러할진데 그 전에 가졌던 생각들도 의식층 어디엔가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자유라고 한다면 그는 과연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일시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와 생각이 영원히 소멸된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생각의 물결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상태가 설령 1000년 동안 지속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생각들은 집중 상태가 끝나자마자 다시 일어난다. 따라서 구도자는 자신의 영적 진보 과정을 신중하게 관찰하여 생각이 가라앉는다는 마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수행 중에 생각이 가라앉는 체험을 하게 되면 즉시 의식을 회복하여 그 체험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이 탐구 중에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일종의 자기 최면 상태인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런 상태를 체험한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는 표시는 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에 이를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몰아경에 함몰될 것이냐의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구원에 이르는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은 참자 탐구 수행이다. 참자 탐구 수행을 하면 생각의 힘이 점점 깊어져 결국 생각이 나온 근원에 도달한다. 그러면 일체의 생각이 그 근원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그때 모든 생각이 일시에 그리고 영원히 소멸하면서 그대는 어떤 충만한 내면의 느낌 속에서 휴식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라는 생각이 저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알겠는데 참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아직 정신적인 개념,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그대는 지금 참나가 아닌 나라는 생각과 그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나라는 생각은 떠올랐다가 가라앉고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른다. 그러나 나의 진정한 본체는 떠오르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다. 그대의 진정한 본체는 늘 그대로 존재한다.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라는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또 생긴다.
또한 그대의 진정한 본체는 그대가 잠을 잘 때도 있었고 깨어있는 지금도 있다. 그러나 그대가 생각하는 나는 잠을 자는 동안에는 불행을 느끼지 못했는데 깨어있는 지금은 불행하다고 느낀다. 어째서 그러한가? 자는 동안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참자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거짓된 자아는 드러나 앞으로 나선다. 이 거짓된 자아가 그대가 올바로 아는 것을 방해한다. 거짓된 자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근원을 찾아보라. 그러면 거짓된 자아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진정한 그대, 곧 절대적인 실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라는 생각의 근원을 찾아보라. 그것만 하면 된다. 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주가 나타난다.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불행 역시 사라진다. 거짓된 나는 그 근원을 찾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알려주겠소.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묶여있는 일종의 생각 꾸러미다. 그러니 어찌 생각이나 욕망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겠는가. 생각과 욕망은 마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은 점점 더 비대해질 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마음을 없애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마음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이 일어나는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요가에서는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나 나는 참자 탐구를 가르친다. 이것이 실제적인 방법이다. 잠들었을 때, 기절했을 때, 그리고 단식했을 때 마음의 작용은 가라앉는다. 하지만 그때가 지나면 생각들이 되살아난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라 상태에 들어가면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로움에 젖는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깨어나면 고통이 다시 찾아온다. 그러므로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것은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 된다. 고통은 이런저런 대상에 대한 생각 때문에 생긴다. 그 무엇을 대상으로 보는 분별심도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대상에 대한 생각도 없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무엇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별심을 어떻게 사라지게 하느냐이다. 여러 경전과 성인들은 대상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지 아닌지 조사해보라. 그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보라. 그러면 결국 객관 세계는 주관적인 의식 안에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참자아는 현상계 속에 두루 스며 있고 동시에 현상계를 품고 있는 전일적인 실제이다. 참자아 차원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는 그대의 평화를 방해하는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이며 참자아가 영원한 것처럼 깨달음 또한 영원하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물러나 참자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수행이다. 이 수행은 그 무엇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물러나 참자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집중이 왜 효과가 없습니까? 마음에게 마음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도둑을 잡으라고 도둑을 경찰로 임명하는 것과 같다. 그는 도둑을 잡는 척 하겠지만 결코 잡지 못한다. 마음을 내면에 돌려
어디에서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 근원을 찾도록 하라. 그러면 마음은 사라질 것이다.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 근원을 찾는다면 이 역시 마음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한다. 마음은 마음을 통해서만 없앨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다.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을 없애야겠다고 말하지 말고 대신 마음의 근원을 탐구하도록 하라. 그러면 마음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외부로 향하면 생각과 대상을 낳지만 내부로 향하면 스스로 참자아가 된다. 그렇더라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나가 그릇된 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릇된 나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그릇된 나를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어떻게 에고가 에고를 없앨 수 있겠는가? 그대는 에고의 근원을 찾아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된다. 그대는 에고의 근원에 도달하기까지만 노력하면 된다. 그 다음엔 저절로 일이 진행될 것이다. 거기부터는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때는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참자아가 지금 여기 항상 있는데 저는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는가? 그 말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참나인가? 아니면 거짓나인가? 조사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거짓나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 거짓나가 참나를 가리고 있는 장애물이다. 참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짓나가 없어져야 한다. 사실은 이미 깨달음 상태에 있으며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깨달음은 새로운 무엇이어야 한다. 깨달음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 무엇이라면 새로 생기는 것이라는 뜻인데 새로 생기는 것은 결국 또 없어질 것이다. 깨달음이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추구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은 새로 생기는 그 무엇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은 지금은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현존하고 있는 그 무엇이다. 우리는 장애물만 제거하면 된다. 무지가 장애물이다. 무지가 영원한 깨달음을 가리고 있다. 무지만 걷어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나라는 생각이 곧 무지이다. 이 생각의 근원을 탐구하도록 하라. 그러면 나라는 생각은 소멸될 것이다. 나라는 생각은 마치 영혼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 생각은 육체와 더불어 나타났다가 육체와 더불어 사라진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은 그릇된 나의 관념이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버려라.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생각의 근원을 탐구하는 길밖에 없다. 육체가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이 육체가 나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라고 말하는 그 나가 누구인지 찾아보라. 근원을 참고하면 그대가 말하는 나는 사라질 것이다. 마음은 가슴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나요? 수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마음이 가슴에 머무는 것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와 다양한 현상 세계를 인지한다. 이런 마음을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라고 하며 가슴으로 향하는 마음은 머무는 마음이라고 한다. 가슴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마음의 결점이 제거되어 마음은 지극히 순수해진다. 마음이 순수해지면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근원 탐구를 시작하는 순간 즉시 가슴에 머물게 된다. 명상 중에
사트 치트 안 한다. 실제 의식 지복을 체험한 사람이 명상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 체험을 유지할 수 있나요?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진다. 미망의 어둠은 참자아의 빛이 비쳐야만 영원히 사라진다. 마음의 습성, 바사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체험한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의 습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마음의 습성이 모두 뿌리 뽑힌 다음에라야 흔들리지 않는 깨달음에 머무를 수 있다. 오랜 세월 쌓아온 마음의 습성과 싸워야만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마음의 습성은 차츰차츰 없어지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 일시에 없어지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걸 없애려고 오랜 수행을 해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느낌이 없어서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 어둠이 차츰차츰 없어지는가? 아니면 일순간에 없어지는가? 탐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가 깨달음이 얼마나 접근했느냐를 가리는 척도가 된다. 하지만 깨달음 자체는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깨달음일 뿐이다. 참자아는 언제나 깨달음 상태에 머물러 있다. 생각이라는 장애물이 그걸 가리고 있을 뿐이다.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가는 참자아는 늘 깨달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얼마나 제거했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생각은 생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점검해서 제거해야 한다.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늘 여러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가지 의심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다른 의심이 또 일어난다. 그 의심이 사라지면 또 다른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따라서 모든 의심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 누구에게 의심이 일어나는지를 찾아보라. 의심이 일어나는 근원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일체 의심을 없애는 방법이다. 어떤 대답도 기대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묻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물어야 하나요? 묻는 나는 참자아인가요? 아니면 에고인가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나는 에고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 질문을 하는 에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대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없애야 한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나는 누구라든지 하는 등등의 마음가짐을 없애야 한다. 그대의 진정한 본성은 항상 그 자체로 현존한다. 그대의 본성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필요는 없다. 그대의 본성은 어떤 태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제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가 결국은 공허한 말장난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혹은 만트라를 반복하듯이 끝없는 이 질문을 되풀이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참자 탐구는 결코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다. 또 어떤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과 같지도 않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가 정신적인 질문으로만 끝난다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근원을 탐구하는 목적은 마음의 모든 힘을 근원으로 모으는 데 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다른 나를 찾는 것과는 다르다.
참자아 탐구는 마음의 모든 힘을 기울여 참자아의 깨달음에 머물고자 하는 강렬한 행위다. 그러므로 결코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잠깐씩 참자아 탐구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가요? 아니면 항상 글을 쓰거나 걸으면서도 해야 하나요? 그대의 진정한 본성이 무엇인가? 글 쓰는 것인가? 걷는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는 것인가? 영구 불변하는 실제는 참자아뿐이다. 그대는 참자아의 순수한 현존 상태를 깨달을 때까지 탐구를 계속해야 한다. 그대가 일단 그 안에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의 근원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다. 그러나 나는 걷고 있다거나 나는 글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한 그 생각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탐구하도록 하라. 일어나는 생각을 계속 물리치는 것도 참자아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디딤돌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진정한 근원 탐구는 그대가 그대의 참자아에 밀착할 때 시작된다. 그때는 이미 생각의 흐름이 끊어진 다음이다. 그렇다면 근원 탐구는 지적 탐구가 아니군요. 그렇다. 근원 탐구는 지적인 탐구가 아니라 내적인 탐구다. 초보자에게는 마음을 집중하여 탐구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마음은 참자아가 투사되어 나타난 것이다. 마음이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또 어디서 일어나는지 찾아보라.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뿌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고 참자아의 순수한 의식만이 끝없이 확장된다. 제가 스리 오로빈도 아시람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이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완전히 비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다. 능력은 위에서 내려온다. 그것이 직접적인 체험이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진정한 그대 자신이 되라. 위에서 내려오거나 하는 것은 없다. 에고를 벗어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이미 현존하고 있다. 그대는 지금도 그 상태에 있다. 결코 거기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대는 마음을 비운다고 말한다. 이 말은 마음이 빈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그대가 있다는 뜻이다. 그대는 또 무엇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 무언가를 보고자 하는 기대, 무엇을 얻고자 하는 욕망 등은 모두 에고의 활동이다. 그대는 에고의 덫에 걸린 것이다. 지금 그대가 하는 말은 진정한 그대가 아니라 에고가 하는 말이다. 진정한 그대 자신이 되라. 그것 말고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새롭게 어딘가에 도달했다면 언젠가는 거기를 또 떠나야 한다. 이런 되풀이되는 방황을 끝내고 진정한 그대 자신이 되도록 하라. 진정한 그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도록 하라. 태어나고 가고 오고 다시 돌아가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참자아에 머물도록 하라. 참자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자아를 안다는 것은 참자아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대가 어찌 참자아를 모를 수 있겠는가? 그대는 거울을 보지 않고는 그대의 눈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거울이 없으면 그대의 눈이 없는 것인가? 마찬가지다. 참자아가 그대에게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않아도 그대는 늘 참자아 상태에 있다. 참자아가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대가 나는 참자아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은 주관과 객관이라는 상대적인 지식의 범주에서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대는 상대적인 지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 자신도 상대적으로 인식하려고 한다. 이런 잘못된 정신의 습관 때문에 그토록 분명한 참자아를 모르는 것이다. 참자아는 객관적인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참자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다. 선생님은 존재를 말씀하십니다만 존재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대의 의무는 이것이 되거나 저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은 모든 진리의 요약이다. 여기에 이르는 방법은 고요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고요하라는 말은 그대가 생각하는 그대 자신을 소멸시키라는 뜻이다. 그대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형상과 모양은 혼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는 관념을 포기하라. 고요해지기만 하면 참 자아를 깨닫는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는가? 참자아에 대한 알은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아는 것이 유일하게 추구할 가치가 있는 알미다. 이것을 표적으로 삼아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가슴으로 예리하게 깨닫도록 하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이 알은 흥분과 고통으로 뒤얽힌 마음의 활동이 멎고 투명해질 때 그 순수한 의식에 비친다. 이 순수한 의식은 형태가 없는 참자아인 가슴 속에서 항상 빛나고 있음을 알도록 하라. 이 알은 자신을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관념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연관시키지 않고 자신을 완전한 실제로 보는 사람에게 알려진다.